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교환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영도중학교의 원로 목사님 되시는 박근필 목사님께서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날씨가 꼼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이 우중에 사랑하는 주의 어린 양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한다는 명분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반성하며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안타깝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젊은 주의 모든 용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이 아까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까 싶이 두렵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사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큰 발걸음 되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종 주께서 맡아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해요? 좀 불 좀 있어주세요. 핸드폰으로. 이 우중에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부가 이건 말도 아닌 좌파적인 그런 그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이게 국가 안보가 무너지는지 경제가 무너지는지 너무 이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들이 빨리 물러가고 올바른 정치, 바른 정치, 하나님께서 맞는 정치하게 해주세요라고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목사들이 또 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위에서 복을 빌어야지 나가서 이렇게 투쟁하고 뭐 시위하고 이러는 게 되느냐, 교회가 정치적으로 간섭해도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용서하고 복을 빌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안 된다고 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들에게 깨우치면서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놀라운 다른 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싸운 전쟁의 기록이 130회가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의 성도들이 피를 흘리며 대규모의 전쟁을 벌인 기록이 130회 이상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평신도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뒤따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모든 사람,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이 싸움에 앞장서서 적군들을 싸우고 피를 흘리며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말씀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신앙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실제로 수없이 많이 피 흘리며 싸워왔으며 또 싸워야만 될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대적하며 반대하며 방해하며 파괴하는 무리들과는 우리가 피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그 추종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계명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가장 조직적이고 거대한 무리들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돼, 용납할 수 없는 무리,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싸워야 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공산주의는 그 근본 이름이 유물사관에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역사의 형성과 발전의 근원이 인간의 의식이나 관념, 즉 정신적이 아니라 물질적 생산 양식에 근거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사상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그에게 있을지로다 하신 요한복음 11장 36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보존하는 사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유물사관은 기독교 사상과는 정반대여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한마디로 다 기독교를 미워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중국 우한의 교회를 무슨 허물고 뭘 다시 무슨 자기네들이 도시 계획을 하려는데 교회가 듣지 않는다고 교회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십자가 탑을 막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을 다 이렇게 잡아다가 핍박한다는 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우리도 잘 아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단의 GMS, 즉 세계 선교회 분사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중국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쫓겨나오고 추단당하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폐교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나라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음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 편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오픈도어 세계 선교회가 발표한 세계 50대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20년 연속으로 1등 박해한 국가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북한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이 세계 50대 기독교 박해 중에서 1등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을 백성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탄압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두둔한다면 그것은 그가 무슨 이유를 대든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945년 해방 후에 북한의 공산당이 집권한 후에 해방 당시 북한의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약 3,300개 있었답니다. 일제시대 때 살아남은 교회가 3,300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다 뺏어가지고 창고로 만들고 사무소로 만들고 또 허물어버리고, 이리고 딱 남아있는 게 2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봉수교회 7곡교회입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딱 2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공산당, 이 공산주의는 일제보다도 더 악랄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세력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일부 세력들이 뭐 지상낙원이라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북한 공산당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5번째,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좌대를 포함해서 지상 20m가 넘는 대형 동상이 전국에, 북한 전역에 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상이나 속보상 같은 적은 동상들이 전국에 약 7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매번 드나들 때마다 그 가족들이 그 앞에 경의를 표하고 드나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김부자 초상에 먼지라도 묻으면 그 가정을 당장 속청시키는 것이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설날 등 명절이나 김일성 부자의 생일, 당 창건일 등에 모두들 그 앞에 나가서 일제에 서서 90도로 절을 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를 두둔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을 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6번째, 북한은 1950년 6월 20일 새벽에, 25일 새벽에 남한을 기습남침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6.25 사변이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전쟁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전쟁을 일으키는 무리를 기독교가 대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 비리 집단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에 38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북계의 볼장난은 3년 만에 전부터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한국군 전사 13만 7,899명, 유엔군 전사 4만 670명, 한국군 부상 45만 742명, 유엔군 부상 10만 4,280명, 민간인 사망 37만 3,599명, 남한만 말합니다. 부상이 20만 9,652명이 발생했고 38만 7,744명의 실종자가 생겼으며 10만 명의 전쟁고와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민족에 이토록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딱하면 기분 나쁘면 불받아 만들겠다니 운운하면서 끝없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이만큼 피해를 준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은 필요하면 우리 민족끼리 이기면서 우리를 있는 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7번째, 6.25 때 남침한 독재들이 남한의 종교시설, 교회 등 또 절 13,100동을 파괴했으며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납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설도에 갔었는데 거기 염산교회, 그 옆에 야월교회 교인들 77명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공산군들이 끌고 가서는 바다가 드나드는 수문 앞에 가서 목에다 큰 돌을 이제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 죽인 그 순교지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념비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의 복길교에서도 공산군이 예수 믿는다고 성도 86명을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념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남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제주도의 이도정 목사님, 수많은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가 아직도 순교들의 피가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악한 자들, 기독교를 저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두둔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인들만 보면 이를 가며 박해하고 박멸하던 공산당에 의해서 6.25 때 실종되고 학살당한 교역자들, 목사, 전도사만 249명이었습니다. 그 위에 순교당하고 핍박받은 성도들의 수는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이제 일산인데 휴전선에서 7km 남방에 있습니다. 총 쏘면 총알이 날라와요. 기관총이.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는다고 6.25 때 공산당에 끌려가서 그 지금의 SBS 그 방송국 자리가 탄현인데 거기까지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8번째, 남북이 분단된 후에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협조적으로 대해준 일이 한 번도 없고 계속 살인, 파괴, 납치, 폭파 등 해악만 끼쳐왔습니다. 포에블로호 납치 사건, 칼기 폭파 사건, 1.1 김신도 남침 사건, 울진 삼척 공기 침투, 이승복 소년 살해, 아웅산 테러, 미루나무 도끼 만행, 정동진 잠수함 침수 사건, 금강산 관광객 살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교, 1차, 2차 연평도 해전, 목함 지뢰 사건,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발사, 화생각 무기의 대량 생산 및 비축 등 북한은 무려 10만 건 이상의 정결협정을 위반했고 줄기차게 지금도 그 악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9번째,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천문학적 거금을 들여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고 방사포가 큰 대형 포인데 사정거리가 60km입니다. 서울서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중앙청까지가 56km예요. 그러니까 60km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이 대형 방사포, 그것이 휴전선에만 1만 기 이상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수함, 화생강 무기 생산 등 남한을 불배다 만들고 생지옥으로 만드는 곳에 토를 놓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먹으면 몇 년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굶어 죽든 말든 그거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온 나라가 나서서 북한은 어찌 하든지 그걸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저들의 최대 피해자며 가장 큰 피해자인 남한 정부가 유엔론을 피해가며 석탄과 철광 수입, 석유 공급, 식량 지원, 의화 송금 등 악독한 강도들의 협력자가 되고 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10번째, 1년 때 수백만 북한 동포들이 고향도 친척도 다 버리고 물밀듯이 월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일사후퇴 그리고 흥남 철수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죽어가면서 남한으로 내려왔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수십만의 탈북 동포들이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연해주로, 몽고로, 동남아로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그 중에 3만 2천 명 이상의 탈북자가 남한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죽했으면 고향과 친척 부모를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겠느냐 말입니다. 이북에서 직접 살던 신양민들과 탈북자 세터민들이 한결같이 북한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불지옥이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남한에 태어나서 북한과 공산주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 나라의 혜택과 온갖 은택을 다 받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왜 천일 공로할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11번째, 지금도 촛불놀이 하고는 종북 좌파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보면은 저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광우병 논란, 도롱뇽 사건, 이순희 효순이 사건, 김대합이 사건, 밀양 고압선 사건, 제주 해군 기지 반대, 사드 배치 반대, 세월호의 이용, 역사 왜곡, 대통령 탄핵 하는 것마다 거짓과 협작으로 이 나라를 혼란하게 했으며 우리의 역사와 정치 제도를 비판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저들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동하고 폭동하고 그리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새 세상이라는 것이 이북과 같은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이라는 데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쟁, 혁명, 숙청, 청산 등 서로를 대적하며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저들 공산 세상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선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세상을 우리 자손들에게 생지옥을 남겨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회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자들이 왜 그러면 이보로 가지를 않습니까? 솔직히 북한은 그들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위선과 사기와 협작과 거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2번째, 지금 북한은 30대 새파란 김정은이가 등장하면 아직도 초등학교도 못 간 어린아이로부터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머리 허연 노인들까지 눈물을 흘려가며 펄펄펄펄 뛰면서 저들을 환영하는 김정은이를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수없이 봅니다. 종북 좌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 짓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 짓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된 거 알면서 왜 그럽니까? 13번째,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저들 집단은 자신의 고무 장성태계를 필두로 해서 당 간부국가 장성급 이상의 군인들을 100여 명 이상 숙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절차나 재판도 없이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사총이나 화염 방사기로
무자비하게 처형을 해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것도요, 자기 가족들 맨 앞에 세워놓고 그 처형 끝난 다음에 비판서 쓰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뭡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갑이라든지, 뭐라면 그러면 그 얘기하는 거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그런 사회를 어쩌자고 그걸 두둔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목사들이 교회가 왜 잠자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인권을 조자령 헌칼쓸 듯 하는 좌파 인사들이 이 나라 대통령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하지 않고 머리 손질했다고 온갖 비난을 하면서 탄핵까지 했는데,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고 외쳐대고 있는 이북 동포들이 저 끔찍한 불법과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는 데는 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교화를 해도 진정한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라고 믿는답니다. 이제 게오르기의 제2의 찬스라는 책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자유사회에서 반항적인 행동을 해온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때문에 저들은 회색분자들, 그 공산주의 뿌락치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용한 다음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반드시 숙종하는 것이 저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불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기도 못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권력에 대한 어떤 불평도 이론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들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친북 세력들은 이 땅에 다시 동전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오직 대화와 상호 신뢰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단 7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 남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대화나 화해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북 특사를 파견했고 수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고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한 팀으로 운동 경기도 했고, 그뿐 아니라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천문학적 자금을 공식적으로 퍼주었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을 북한에 퍼주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적화야옥을 멈춘 일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앞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쓰면서 뒤로는 우리 남한을 계속 괴롭히며 파괴하기에만 몰두해 왔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북에서는 종교의 종교를 가진 자들의 탄압과 착취를 잠시 잊게 해주는 아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가진 자들, 세력 있는 자들이 탄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천국에 가자, 참고 기다리면 천국 간다 이러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편이라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회주의의 적이요 사회를 미혹하는 미신이라고 하면서 집 안에 성경책만 발견되어도 그집 모든 식구들을 숙청하고 요독 수용소로 끌고 가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하나님 왜 남한만 사랑하십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울부짖음은 듣지 못하십니까? 그들이 연극을 만들어서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그만큼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수없이 듣고 있으면서 좌익의 현혹된 인사들은 그런 건 다 남한의 이 보수 골통들이 또 정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하는 말들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90이 넘는 원로 목사님, 우리 바로 요 해운대 계시는 목사님인데 올해 93세입니다. 내가 나이 90이 넘었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야 될 목사이지만 그분이 남포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해방 직후에
그 목사님이 공산당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순교당하신 거 보시면서 남한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내가 나이 90이 넘었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야 할 목사이지만 만일 지금 공산당들이 쳐들어온다면 나는 자원하여 참전하여 공산당과 싸우련다. 힘이 없어 내가 싸울 수 없다면 주먹밥 나르는 일이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직접 아멘. 드립니다. 공산당의 실체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겪으셨기 때문에 절절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나 타협한다는 것은 모기, 파리, 기생충도 생명체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북한은 우리 땅입니다. 아멘. 이북 동포는 우리 형제들인 것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들이 공산주의라는 악한 향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신앙을 짓밟으려고 달려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저 공산주의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들이 공산주의 영에서 풀려나서 저들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 달려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감싸주고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을 본문 말씀 유다왕 여호사밧이 한 민족이자 형제국인 이스라엘 아합과 함께 길앗 라못의 아람 군대를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자기는 혼비백산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때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포라고 왕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왕이 나이기 때문에 왕이 하시면 나도 합니다 했던 여호사밧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서운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할 것은 목사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이 정치에 관여한 일이 없었습니까?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예후,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가지고 왕이나 정치가가 하나님의 뜻에 오그러지는 잘못된 일들을 할 때 얼마나 무섭게 저들을 책망하고 그 정책을 지도했었느냐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까지 하기도 했던 일들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정치하면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에 대해서는 이 좌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입에 거품 물고 선전을 하는지는 알 수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목사는 정치가에게도 경제인에게도 군이나 예술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맡은 일을 바르게 수행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사도임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이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해당하고 말씀이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주님의 충성된 군사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투쟁하고 싸워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투쟁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